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청 캠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사귀는, 또 사귐을 갖게 하시고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제 말씀과 특강 말씀,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육신과 옛사람과 거짓된 이 자아가 내가 아닌 이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고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참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가 나로 인해서 정말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 빛이 교회에 불이 붙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또 남은 시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좀 우리의 육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가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곤과 또 사단의 그러한 방해들을 다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옛사람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맞습니까? 예. 옛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되죠. 예. 옛사람, 육신, 거짓 자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미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서 이제 거듭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용사로서 이 땅을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용사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지금 옛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어둡고 우울한 부정적인 내 마음, 내 감정, 내 마음, 이것을 나로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제가 실험적으로 해봤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이제 성도의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그냥 기쁘지 않더라고요. 좋은 전화가 아니더라고요. 이 성도는 어떻게 이 생각이 이럴까? 이런 마음에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끌려 들어갔냐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살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정체성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깜빡 거기에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줄줄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내 마음이 이것저것 부정적인 생각이 여기 저기 덜렁덜렁 올라붙으니까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이제 다 자꾸 이제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면서 자꾸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으로 쭉 끌려가다가 가만히 내 자신이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이 육신이지. 너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딱 거부를 했어요. 거부하면서 너는 내가 아니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따라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겠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삶이거든. 주님이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 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해주셨잖아요.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불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거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님을 거스렸습니다. 주님은 이 삶을 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누구지? 나는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형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즉시 돌아온 거야. 그냥. 돌아오니까 벌써 마음이 그냥 달라져 버려. 그냥 밝아졌어요. 주님이 빛이잖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거든.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빛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님께로 딱 들어오니까 벌써 내 마음에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내 마음이 그냥 밝아져 버렸어.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게 이 영이 주님의 마음이잖아.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다 그 성도를 생각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 성도의 그 영적인 그런 상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어. 그죠? 이 영으로 내가 사는데도 도저히 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게 또 있어.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 뭐 제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아뢰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대죠? 그리하면 뭐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 맡기면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첫 번째 신호가 뭔지 알아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다. 주님은 사실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런데 진짜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첫 번째 신호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해. 그럼 주님이 아니야 하고 성령이 건심하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자꾸 감지가 되는 거예요. 감지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알아서 그냥 말씀 순종해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 섬겨 드려야지, 또 뭐 전도해야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주님을 또 느끼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나는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 종교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치면 이제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막.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군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영으로 이 육신을 부인하고 이 육신을 딱 거절하고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그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 것이거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자, 우울하고 어두운 부정적인 내 감정,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딱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막 부정적인 이 마음이 막 흘러가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건 내가 아니라 했지. 이게 딱 기억이 나면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거듭난 이 새 생명이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면 그 우울하면서 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갖다 반복적으로 하면 구습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 죄 짓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 동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됐다면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또 생각 이것을 계속 해야만 어느 순간인가 그 정체성이 탁 확립이 돼서 진짜 그렇게 보면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CTI나 이런데 좀 훌륭하신 이제 그런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저도 CTI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그 강사님들을 보면 진짜 그 말 한마디, 진짜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이 성숙함이 느껴져요. 그런 분은 진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성숙한 사람이거든. 그냥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막 화난다고 바락 피우면 또 막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하는 건 좋지만은 반복적으로 또 죄짓고 또 와서 또 그냥 버럭하고 또 미안합니다. 자꾸 그러면 신경질 나요. 그냥. 사실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회개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가던 그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체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이 육신으로 가던 이 삶을 회개하는 것은 회개들이에요. 회개들. 이 회개들은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없는 사람은 또 마음이 화이 맞아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로 생각을 안 해도 죄를 짓고도 그냥 큰 소리로 뭐 좀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뭐 죄를 갖다 심상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거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자꾸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자, 여기에 로마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 나오죠. 이 옛사람이 타락한 육신, 또 거짓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랬습니까? 십자가에 뭐랬죠? 못 박힌 것. 못 박혔으면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못 박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못 박힌 것은, 이 못 박힌 채로 주님은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에 나를 육신을 못 박아놓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도 이 육신이 습관적으로 나로 착각해서 나를 제 아래로 자꾸 끌고 가니까 딱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는 못 박혀서 딱 못 박아놓고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그 제 아래로 들어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죄의 몸이 뭐냐면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몸. 육신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신이 살아 있으면 계속 육신이 우리를 그 육신의 종으로
죄의 종 아래로 자꾸 끌고 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아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영적인 전쟁을 해서 사탄의 수중에 넘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해 와야 되는데 지금 제에게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주님 명령을 해도 그냥 명령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군대는 명령이 중요하잖아요.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막 쫙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데 뭔 소리 하지 하고 집에 가버리고 뭐 이러면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군사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단 한 번 딱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이 영으로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이 영으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이 명령하면 머리가 명령하면 즉시 바로 막 복종이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사탄의 나라를 계속 이제 무너뜨리고 그런 용사로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격 앞으로 그런데 집에 갚이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속상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를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만약에 제가 이게 영업 세미나 한다 보면 이거는 1,000만 원씩 안 가지고 오면 안 가르쳐 줄 부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한테는 막 더 가르쳐 주고 싶고 아는 거 더 이제 나누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거라면 진짜 1,000만 원 주고도 내가 이거 안 알려주고 싶은 그런 비밀이에요. 제 마음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섬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 끌려가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리 영적인 힘이 없지? 왜 이리 교회 생활이 힘들지? 내가 왜 이리 기쁘지 않지? 왜 내가 힘들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낙심 가운데 이제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또 죄에 또 빠져요. 그리고 또 자백하고 일어나는데 또 빠져요. 그냥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작은 죄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쌓이잖아. 그럼 내가 그 죄가 막 쌓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은 주님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 명령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심해지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또 끼치고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단이 진짜 이게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저 김태재 저거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자꾸 하니까 이게 빨리 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쭉 가다 아니지. 주님 제가 이것이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금방 그냥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한 번 들어가서 새겨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또 생각하고 또 도전해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이제 자리를 잡힌 거예요. 그렇게 쭉 이제 살아가지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안 된다면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셨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탄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그만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라.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라. 정체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도록. 육신으로부터 끌려가가지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정체성에서 생각해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인데, 나는 거듭난 의인인데 오늘 직장에서 참 어려운 것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겠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회사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는 거죠.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로마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된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죠.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속에 힘써라 그런 말도 있고 계속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너는 내가 아니다. 이 육신은 내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예, 선포하면 즉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육신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영에 집중하려 했는데 나의 정체성은 그게 뭐냐? 나는 의인이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의인이다. 의인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죄를 좋아합니까? 의로운 것을 좋아합니까? 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새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여러분 이전 것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전 것 생각하기 싫은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지금도 생각하면 죄책감이 있어요. 이제 죄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냥 힘이 빠져요. 그냥 그 죄책감이 있어요. 저도 그때 왜 그랬을까? 예, 그런 죄책감이 결국은 이 육신이 그걸 갖다 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랬지. 그런데 네가 지금 주님 섬긴다고? 야야 웃기지 마라. 죄인이 무슨 주님을 섬겨? 이렇게 하면서 그 죄책감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육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그냥. 주님이 구원 받는 순간에 이걸 탁 잘라주신 거예요. 그냥. 뒤에 거 이제 여기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것이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사정없이 팍 잘랐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가족으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과거에 그 어두운 것들 다 하나님 잘라주셨으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다 지나갔고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어요. 그냥. 이제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
또 새 생명을 주신 것,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온전케 되었다. 나는 맨날 부족합니다. 나는 맨날 죄짓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기에 굉장히 그냥 또 신령한 것이, 겸손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좋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주님,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좋아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이 정체성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신랑에게,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신부만큼 그 신랑의 관심의 대상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 2, 3장에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님은 그 교회 사이로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촛대 사이로 거니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 교회 사이로 하나님은, 주님은 그 눈을 이 교회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부에게서.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를 영적인 주님의 신부로 보시잖아. 그죠? 교회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결혼도 하고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커지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자, 그 한 군데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가서, 이사야 뒤에 아가서, 이사야 앞에 아가서입니까? 이사야 앞에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예,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과 이제 솔로몬의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과 이 교회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내 눈이,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주님은 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주님이 신부를 딱 쳐다보는데 신부가 자기를 딱 쳐다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감당을 못하는 게, 감당을 못해서 고개를 좀 돌려다보, 내가 이 너무 사랑스러운 내가 넘어갈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마음에서 오는 행복,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걸 해야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막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주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가 그쪽에 이제 이 마음을 더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그걸 발견하고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몰입이 되어서 기뻐할 때 그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도로 내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배로 내 마음을 행복하게 주님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덤덤하냐?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자꾸 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주님, 주님, 주님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도 주님, 어디 가도 주님. 내 정체성으로 또 살아가는 마음을 또 가지고 또 내 마음의 깊은 영이 내 그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중심에 영이 이제 사실 진리로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영으로부터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도 뭔가 열매 있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이루게 되고. 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몸은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 자기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머리의 지시에 민감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항상 이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들렁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다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나의 주인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가 있어. 그냥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덜렁 해놓고 나중에 주님 도와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그냥 삶이. 자, 나의 정체성을 계속 보라. 계속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냥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래 한번 살아봐야 되겠는데 집에 가서 그냥 또 이것을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지 않고 이러면 또 이 말씀을 듣기 이전하고 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몇 사람은 붙들고 다음 캠프 때는 벌써 이제 이 달라지가 이게 참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회에 뭔가 이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경남 사천교회 제가 이제 불꽃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 불꽃이 된다면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그죠? 그 다음 나는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생명이다. 나는 결핍이 없는 만족한 생명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라.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집중할 때에 그 다음에 행함이 그 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주님으로부터 행함이 나와야지 육신에서 나오면 그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죠? 영이다. 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볍게 사는 게 아니고 마음에 깊은 데서 생각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뭐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은혜와 율법을 구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도. 이 혼과 이제 육신으로 이제 살게 될 때에 의무감으로 이게 또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율법적인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못하면, 아이고 나는 잘 순종도 못하고 나는 이 하나님께 별로 쓰임 받지 못해. 그러면서 자포자기 이렇게 하면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방 군사가 힘을 잃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상대편 그 군사 대장이 기뻐하겠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힘을 잃어가면 사탄은 우리가 안 보는 데서 기삭기삭하면서 막 저 바보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 거예요. 사탄한테 우리가 비웃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오히려 비웃어야 되죠.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야 딱 했을 때 이 사탄은 어떻게 알았지? 이제 나는 망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체성으로 딱 돌아와서 힘있게 살아가면 사단은 그냥 막 탈기를 하는 거죠. 막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게 뭐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계속 공격을 받는 거잖아. 그럼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영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육신과 영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육신이 자꾸 난 줄 알고 생각하니까 항상 나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맨날 넘어지는 나만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뒤로 쳐지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마다 사단은 키득키득하고 박수치고 야 성공했다 하면서 작전 성공이다 하면서 축배를 들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탄만 생각해도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구분해 볼게요. 우리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사랑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순종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하느냐 이게 따라서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리 살아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율법적인 삶은 살면 살수록 이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냥 힘을 잃고 그냥 한계가 오는 거죠. 자, 사랑해야 돼. 맞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저 형제, 저 자매, 그 육신적인 이제 모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얼굴 쳐다보면 막 고개 돌리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냥.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은 나를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생명, 육신으로는 안 되죠. 주님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 아, 이거 보면 안 돼. 벌 받을지 모르겠어. 이게 굉장히 의무적이고 이제 율법적인 거죠. 이제는 의인이 됐어. 의인이 됐는데 의인한테 그게 안 어울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나를 끌어갈 때 너는 내가 아니야.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돌아왔어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인가 그게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게 멀어질 수가 있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는 마음. 걱정하지 말아 했는데 왜 자꾸 걱정이 하지 말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이유를 주님이 주셨잖아. 주님은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이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기도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집에 빠지면 안 되는데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 막 이렇게 이제 하면 맨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이제 주셨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주셨어. 이 주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주님은 이 환경을 다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붙드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했네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은 뭔 말이죠?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인 전쟁을 이 지역 교회를 전쟁 기지로 삼아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힘있게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의 왕성한 그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된다면 굉장한 그 진지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이 교회가 힘있게 하나가 딱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43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하나됨이 막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밭까지도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하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됨이 회복이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영혼들이 막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성령님의 역사 탁 그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게 육신 속에 살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1차적으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과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이 살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바로 내 마음에 평강이 깨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됨이 무너지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럼 사단은 그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 적군을 내가 공격을 한 명도 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치명적으로 이 교회가 사탄의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럼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냥? 하나됨이 깨어지면 제일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제 정체성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은 하나됨의 본질을 이루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하나됨을 통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됨이 일어나면 영혼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면 그냥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원받고 바로 그냥 정착을 하고, 그런데 뭔가 하나됨이 없이 교회 안에 뭔가 다툼이 있고 뭔가 이게 막 삐그덕삐그덕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나면 구도자가 와도 구원을 잘 안 받아요. 구원을 받아도 교회에 붙어 있지를 않아요. 자꾸 무슨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요. 그냥.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냥.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영적 전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되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됨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을 깨뜨릴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건데, 그러면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소그룹을 하는데 절대 진리가 아닌 그런 어떤 문제, 해석상의 이런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어떤 행제님이 얘기했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행제님 그거는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거기에서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분별이 옳고 행제님이 틀렸더라도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내가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그냥.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행제님 이거는 이렇게 분별하는 게 맞습니다.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소그룹이나 이렇게 이제 교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어떤 나의 옳음과 정의감, 분별 이런 것들도 이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됨을 배격하고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영으로 사랑하는데 먼저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해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면 의무감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마음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서로 성도들 간에 규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 거룩, 사랑, 은혜, 용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너무 험담하고 뭐 누구는 어떻더라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 그거 다 어디서 놓은 거랬습니까? 육신에서 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는 성도들 속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것들을 서로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섬기는 이 마음이 사랑의 이제 그 시작은
시발점은 섬기는 데서 일어나거든요. 섬기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로 만날 때마다 밝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미소를 지어주는 거죠. 그거 육신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눈웃음 해주고 밝은 그 눈빛으로, 환영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해줄 때에 다 서로가 기분이 좋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섬기기를 즐기는 성도. 이 접대. 이게 밥을 잘 사주는 사람. 그게 참 중요해요. 그냥. 그런 데서 사랑이 막 이게 싹이 튼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그룹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뭐 테이크아웃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비스켓 좀 고급스러운 이런 거 탁 사가지고 와서 착 내놓으면 먹을 걸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입이 싹 벌어지잖아. 그럼 그걸 먹으면서 이제 교제할 때에 또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이제 성도가, 그런 사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저기 문제고 저기 문제고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성도는 내한테 맨날 지적만 하고, 그래서 막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자꾸 지적을 받겠어요? 지적을 자꾸 받는 사람은 지적하는 사람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지적을 받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잘 주님을 잘 섬기고 기뻐하는 사람 누가 지적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지적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을 받는 건데, 그렇게 다른 성도에게 불편함이나 거슬림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 절제력, 이게 이제 수준이잖아, 수준. 그죠? 어린 아이들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런데 수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이만큼 하고 싶지만은 절제를 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 성도는 알게 모르게 자꾸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은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할 것입니다 하고 광고가 나가면 내가 거기에 뭐 큰 역할을 못해도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 좀 합시다 하고 청소하는데 저 한쪽에 가서 뭐 성경 보고 앉았다든지 뭐 기타 치고 앉았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자 그러면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자 하면 같이 쫙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자면 찬양하고, 찬양 시간에 저 밑에 내려가서 뭐 또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 굴러갈 때 보면 그 땅에 있던 오만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다 올라붙어 가지고 자꾸 이게 덩치를 키우면서 가잖아. 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런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나됨이 아니라 엄청난 절제력이잖아요. 이게 육신을 부인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수준이거든. 그 수준으로 하나가 돼서 쫙 하나가 돼서 이렇게 굴러갈 때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영혼들이 뭐 계속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들어와서 항복하고 뭐 구원받고 더해지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을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면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 교회가 부흥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막 타는 그 불이 확 탈 때는 막 생솔도 막 잡아여우면 확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교회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딱 회복해서 살아가면 다 보여요. 그냥 성도들한테 다
저 형제가 어떻게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정말 현실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걸 보고 도전을 받는 게 성도들이 막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거든.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런 작은 불꽃, 각 지역의 불꽃들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내가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될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고 우리 또 청년들로 인해서 각 지역 교회들이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